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 427페이지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책직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과 그 위로해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혜택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이 백성들을 장악하고 있죠. 큰 부대를 이끌고 왔을 때 사울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사오신 목적은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그가 이룰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복을 얻을 수가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노략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놀라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의 합한 자가 되면은 그때 가서 하나님 명하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진실하게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지 않은 인생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에요. 다르지 않다면야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고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전혀 달라요. 하나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보면 19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철로, 쇠로 창이나 칼을 만들어야 그 무기를 가져야 대적들을 대항하고 전쟁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철공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없었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 철공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칼이나 창이 누구에게만 있었다 그랬어요? 22절 보니까 딱 두 사람,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그 무기가 있었고 백성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렇게 군사도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죠? 무기도 없죠? 너무나도 무력한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왜 철공을 없앴는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성경 기자가 말해주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알지 못했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19절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3만 대의 병거를 이끌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온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철공을 다 잡아다 죽일 정도로 그들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어도 인생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반드시 두려움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했을 때 그들이 크게 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7장 10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날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크게 패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내용 우리가 참 중요하게 살폈죠. 미스바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간절히 대대적으로 민족적으로 영적인 대각성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신 것이 사울이 그 회개를 하고 번제를 드렸다면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 번제 앞에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구해요? 왕을 구했잖아요. 그것도 열방과 같이 이 세상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런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떠한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낙심하는 대목을 보세요. 실족하는 대목을 보세요. 언제 낙심하고 두려워합니까? 세상에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겐 돈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승리를 얻었습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항상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주셨고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17장 1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철병거예요. 철 무기 정도가 아니에요. 철병거로 가나안 족속들이 이들은 또 아낙 자손이에요. 거대한 키가 큰 지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으니 뭐 싸울 의지나 생기겠습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왜요?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백성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철병거나 철공이나 그 무기와 창과 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한 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없다고 해서 낙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하나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알아야죠. 창세기 4장 2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랬어요. 인류 최초로. 여러분, 쇠를 가지고 구리를 가지고 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술력이 있다. 첨단 기술이죠. 벌써 창세기 4장에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누굽니까? 두발가인. 두발가인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그 이름 속에 나오죠? 가인의 후손이라는 것이.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구리와 쇠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이 억압하고 찌르고 빼앗고 살인하는 그것밖에 못해요. 사람들을 겁주고 통제할 수는 있죠. 그들이 억지로 평화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한계예요. 그것이. 근데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4장 26절이죠.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돈이 좀 있었다면, 힘이 좀 있었다면, 기술이 좀 있었다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벨 대신에 이제 셋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제 에노스를 낳게 해주셨는데 그에게 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믿음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힘이요 얼마나 큰 능력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상급이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철공을 없애버린 블레셋 사람들의 그 꿍꿍이를 알아야 됩니다. 왜 철공을 없앴는가? 20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이나 칼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쇠가 들어가는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 이 농기구도 만들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농기구를 얻지 못하면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농기구를 얻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이나 칼이 없다면 도무지 싸울 수가 없죠.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철공은 죽였는데 이 백성들은 다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다 죽이는 것이 이 싸움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내려갔다고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간 것입니다.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것도 이 싸움의 본질이 아니에요.
내려가면 농기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이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달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장 죽이지 않아요. 당장 먹을 것 빼앗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또 농기구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은 종이 되고 블레셋은 주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그 믿음을 위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매달리고 세상에 내려가고 세상에 기웃거리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본질입니다. 내려가면 또 줬어요.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다 만들어버리겠다. 한글 이 성경을 보면요, 21절에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기구가 이제 못 쓰게 되면은 또 내려가야 되고 블레셋을 의지하게 만들었죠. 근데 NIV나 ESV로 보시는 분이 있다면 거기에 한글 성경에 없는 말이 있어요. The price was 2/3 of a shekel 되어 있어요. 이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농기구에 아주 비싼 값에 폭리를 취하여서 그것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농기구를 달라면 그냥 주겠습니까? 아니죠. 시세보다 훨씬 더 높여서 그것을 팔았다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돈을 싸가지고 블레셋에 내려가서 내 뭐 삽이나 괭이나 도끼나 내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도구를 사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값없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무자비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돈을 많이 싸갖고 가야지, 그리고 저 자세로 그렇게 종이 되는 모습으로 가야지, 아주 뭐 좋은 것들 아니고 금방 망가지는 것, 또 의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아주 높은 자세로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 해주는 양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밥 벌어 먹고 사는 일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열심이고 저자세로 자기를 낮추어서 진실하게 하는 그런 모습인지. 여러분,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그건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은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이 또 자비하시기 때문에 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는 것이 있어요.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마음이 교만하고 무자비한 이 세상 앞에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렇게 값비싼 것들까지 다 내어주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기시는 방법은 칼과 창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철이 아니라 나무에 달리시고 그리고 그 창에 의해서 찔림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그 승리를 우리도 취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 칼과 창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어요. 시편 121편 1절 2절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도움이 아닙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어요. 눈을 들지 못하면 땅의 것을 쳐다보면 절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처지에서도 사람들은 전혀 다른 무엇인가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철공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위협당하는 것이 이 싸움의 본질인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빼앗는 것이 매달리게 만듭니다. 아람의 군대가,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때문에 전쟁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만 없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온 군대를 다 풀어서 엘리사가 사는 그 도단 성읍을 다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 타겟이 엘리사이기 때문에 가득한 그 군사들을 보고서, 그 무기를 보고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탄식을 하고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그 산에 가득하게 임재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이미 본 사람이고 사환은 못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렵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도우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 산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산에 가득 불말과 불병거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성 전체를, 이 나라 전체를 도우시려고 이미 오신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철과 칼과 창을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 백성들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시고
성령의 검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싸움은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믿음을 빼앗고 믿음을 억누르는 이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절대 버리지 마시고 성령의 검으로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서 힘써 싸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의 칼이 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유일한 도움이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여서 우리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삶의 터전의 사람들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우리가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요, 기도하였을 때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열려서 그 산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하였던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미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역사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위협당하는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요 나무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보혈을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셨는가? 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침마다 이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귀한 이 백성들 큰 승리, 영원한 승리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찾게 하신 하나님, 먼저 회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자리에 간절히 주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이 기도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이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그 믿음 끝까지 부여잡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